명절을 잘 보내시고, 네, 사실 오늘까지 명절이지만 또 이제 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필히 알아야 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는 아니고 많죠, 아주. 그래서 아주 지난번에 한번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 그릇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그런 말씀과 그뿐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국률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한번 꼭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주님께서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또 5절에 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또 바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런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 있게 됩니다. 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 안에서와 또 주 안에 거하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주 안에 있게 됩니다. 뭐 사실 쉬운 말로 구원 안에 있게 되죠. 우리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럴 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주 안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해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실제로 뭐 이렇게 아이들도 집에서 이렇게 놀 때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집은 있지만 나갔다 들어왔다 막 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돼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기는 또 다른 겁니다. 어쩌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구나. 그럴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바로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도요, 사람의 가르침이 있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야 됩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지식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뭐 다른 어떤 지식과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르침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의 가르침도 있지만 성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적인 가르침이고 내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내적 안에는 반드시 어떠한 인도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아니 다른 사람이 내 이마를 이렇게 만진다 그러면 이 만진다는 이렇게 저분이 내 아이에게 손을 만지고 있구나, 이마를 만지고 있구나, 이 느낌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뭘 가져요? 내적인 느낌이 다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로 이렇게 친구끼리 뭐 이렇게 성도끼리 교제할 때 아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농담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농담을 하는데 어떤 대화 가운데 어떤 농담을 하려고 분위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냥 하죠. 그러니까 그 느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적에 그런 농담 하지 말라,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분위기상 그냥 자기 성질상 했어요. 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편치 않는 느낌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많은 성도들이 뭐 기도회 하고 또 이렇게 커피 먹고 대화하다가 좀 그 대화가 영적이지 않고 좀 지나치고 그렇게 나가다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다 허무해요. 마음이 안 편해. 왜? 그냥 허한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주님이 좀 떠난 느낌, 좀 내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항상 그 기름 부음이 있는데, 어떤 내적인 느낌이 있는데, 통제의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불순종하니까 주님도 더 이상 말씀 안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느낌을 안 주니까 아주 신앙이 차가워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적인 느낌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내적인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적인 느낌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짝퉁이에요. 실제로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적인 느낌을 갖고 그분은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항상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그가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그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내면적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갖냐면 평강이란 느낌을 갖습니다. 평강이란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평강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느낌인지를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이러한 느낌을 따라 자꾸만 살면 살수록 주님에 대한 체험과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내적인 느낌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외적인 크리스찬밖에, 종교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죠. 그냥 지식만 알지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양심의 느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첫 번째 그런 느낌을, 우리 양심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영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의 느낌을 무시한다면 그 우리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느낌도 예민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는 우리 양심을 기능을 회복시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알게 한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점점점 이제 영의 느낌을 가질 때 영의 느낌의 최고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평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안에 거하는 하나의 신호다. 영적인 그 느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안에 늘 평강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이나 분석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판단을 합니다. 저 이것이 맞을까? 이 느낌이 맞을까? 이렇게 잠깐 판단하지. 단순하게 내 안에 바로 기름 부음의 느낌, 평강의 느낌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 자꾸만 어떤 시비적인 관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교회 안에. 아직 훈련이 안 돼갖고. 그런 사람들은 평강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로 여러분의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아도 평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그냥 단순해야 되는구나. 그냥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고, 내 안에 불안하면 멈추고, 어느 때까지 기도해서 내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줄 때까지 나는 그냥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주님을 구원이 필요해서 주 앞에 나온 많은 여자들, 믿음의 사람들 나와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늘 평안을 말씀, 평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떤 집을 방문할 때 그들의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래요. 평안을 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평강의 느낌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다. 근데 그 평강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오는 영적인 느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것은 합당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요한 1서 3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절에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의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어떠한 참소나 책망할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책망하다는 것은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있다는, 그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중요해? 평강이 중요하다. 평강.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내가 어찌하든지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은 양심과 영 안에서 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아주 꺼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바로 결국 그것이 영 안에 평강이 다가오는 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바로 양심 안에서 영 안에서 평강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고 양심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인 어떤 지식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세상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와 기준은 바로 우리 양심 안에 있는 것과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실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영은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양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문, 문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문자적인 가르침에 집착을 하죠.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조차도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부인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지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기록된 율법의 조문에 따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뭐 변호사나 사람들이 우리 당신은 뭐 다 건전하고 이것도 좋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나는 뭐 다 이렇게 말씀 다 지키면 다 지켰으니까 문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깨끗한 것은 우리 영 안에 양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 안에 불안할 때, 양심 안에 불안할 때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그래서 항상 생명과 평강을 유지하는 게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참된 하나님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오늘 실제가 저거죠. 주님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양심 안에서 영 안에서의 평강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마음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죠. 사람이 자기의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승진을 내고 자기 체면 때문에, 우리는 체면이 아니라 영과 양심 안의 느낌을 돌아봐야 돼요. 난 주변에 많은 이렇게 제 얘기들 중에서 체면 따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체면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은 체면을 좀 실추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잠을 못 자 분이 당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 참된 신앙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체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밖에적인 것 보지 말고 내 안에 양심 안에 영 안에 있는 그 느낌을 늘 돌아볼 때, 그 내적인 느낌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내적으로 많이 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 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많이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싸움 없이 잘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얻어야 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일을 잘했다 못했다 그것부터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 중요하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어려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내적으로 많이 얻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결혼생활에 행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생활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결혼할 때도 하나님을 많이 얻었어.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지.
하나님 내가 깊이 얻었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얻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마음껏 얻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과 또 통치를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하나님이 많이 더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봉사와 가정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업생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내가 이런 일들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아는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를 갖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또 영적으로 다 이해가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많이 얻을 때 그것을 성경에선 은혜라고 그러죠. 재미있는 얘기로 어떤 분이 그래요.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15년 지나니까 얼마나 속을 새기든지 너무나 속을 새겨. 그 아이가 은혜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바로 은혜는 그리스도가 은혜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막 써, 뭐 쓰면 좋죠. 근데 너무 막 쓰지 말고 또 그때 은혜 받았다고 또 바뀌시면 안 된다. 그냥 한 2-3살 때까지 이쁘다가 그냥 크면서 이제 얼마나 중학교 때부터 소울 새기는지 왼수야 왼수야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은혜를 줬다고 왼수를 준 게 아니죠. 그런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 은혜는 것은 하나님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더해질 때 이것이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기준을 잘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을 지내면서 마음을 새롭게 추스리고 또 한번 이기는 자를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내적인 느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주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짜 종교인이고 가을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항상 내적 느낌, 주님이 주신 평강의 느낌을 따라가게 하시고 종종은 평강의 느낌을 갈 때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평강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많이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